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간의 제단에 영혼을 희생시킨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간의 제단에 영혼을 희생시킨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었더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다는 말씀이죠. 지금 아직 아브라함이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높이신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첩의 아들들도 전부 아내죠. 첩이라도 많은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이삭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신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라로 예표되죠. 다루시는 반면 사라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 흩어져 버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죠. 신약.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신 것이에요. 즉 이삭이 예표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사라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나버렸고 이제 죽고 이제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보겠습니다. 25장 6절. 아브라함은 자기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보내어 동쪽 지역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지금 첩들의 아들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나머지는 어떻게 전부 동쪽으로 쫓아버렸다고 얘기죠. 지역으로 이삭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분리시켜버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라비아인들이 되는데 모슬렘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의 모든 조상들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필리스타인 그 땅에서 쫓겨났다고요. 다 내보내서 다 돈을 줘가지고 너희 저 멀리 가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거기 팔레스타인 땅은 전부 이스라엘 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 자손들은 팔레스타인에 모든 유업이 하나도 없어. 왜? 땅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땅 주인이 너희 저쪽 가 살아. 그리고 여기는 이삭의 후손들 살아.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물론 그 유해는 그들이 그 땅에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 유해는 주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유해는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마겟돈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2억의 유행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아마겟돈에서 전부 몰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유해는 이스라엘 편을 안 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땅 주인이 나 여기 가서 돈 줘서 나 저쪽 가서 살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탈취해가지고 그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유엔을 심판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연수가 차고 늙어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자, 여기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그렇게 이거는 말이죠. 무덤 속에 자기 조상이 있는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혼이 간 곳을 얘기하는 지안학원. 왜냐하면 9절 10절에 다시 장사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딱 거두잖아요. 그럼 먼저 그 혼이 나와서 하늘나라로부터 가죠. 바로. 그리고 밑에서는 사람들이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조상에게 합쳐졌다는 거. 이건 무덤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의 무덤은 어디 있나요? 칼데우르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혼이 바로 그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후에 9절 10절에서 그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틀렸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혼이 지옥에 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 교리가 100% 잘못돼요. 여기 이것만 봐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증인은 그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리 설교할 때 저 옆에 그 책 놓고 여호와의 증인들 이렇게 하고 서 있잖아요. 무료 성경 공부 해가지고 거기서 지옥에 관해서 얘기하고 무덤은 지옥이 아니다. 지옥은 뜨겁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곳이다. 무덤에서 불이 있냐 무덤 속에 불이 없다. 그 얘기를 해줘도 그냥 자기들이 고귀한 사람처럼 이러고 치마 입고 여자들은 절대 바지 안 입죠. 이래가지고 탁 들고 무료 성경 공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 여러분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여러분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모두 가짜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나 뺏고 여러분을 종교의 종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못 알아들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우리 쇠뇌가 돼가지고 사람이 쇠뇌가 돼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 여호와의 증인이 틀렸다는 거죠. 교리상 성경을 봐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순간에 제단의 영혼을 실행시킨 자 1번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에서입니다. 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여러분 어때? 그 리브카가 임신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리브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해요. 쌍둥이. 근데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서로.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싸워요. 에어컨 좀 꺼주시고. 지금도 싸운다고 얘기죠. 지금도 싸워. 지금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에 돼서 이제 애를 낳게 되는데,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해산을 하는데 첫째가 에서고, 먼저 나온 게 이제 쌍둥이지만 먼저 나온 게 에서란 말이죠. 이 에서는 히브리어 원어로 털이 많은 자, 거친과 관련이 돼 있어요. 거친.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거친 순념소라고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예표. 그러니까 거친 순념소. 다니엘 4장에는 털이 많은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이고 하나는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빌론에. 알렉산더 대왕과 느부갓네살인데 이 두 사람이 다 모두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죠. 그런데 에서의 이름이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에서라는 말이 히브리 어원으로 털이 많은 자, 거친 자라는 뜻이에요. 27절에 보면 솜씨 좋은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에서는 솜씨가 좋은 사냥꾼. 여러분 성경에 누굴까요? 님롯. 최초의 도시 건설자. 그 바빌론에서 그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하니까 그 맹수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무기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 전부 니므롯한테 모였죠. 그 자기가 거기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역시 그 에서는 님롯을 닮았다. 솜씨 좋은 사냥꾼. 또 들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들은 뭐예요? 밭에 나가서 사는 사람. 그러한 밭은 뭐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 30절에 보면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돔이라고.
그 로마는 히브리어로 에돔이에요. 로마는 히브리어로 에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브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어머니 리브카가. 즉 교회의 예표인 리브카가 야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름이 같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에서 로마는 싫어했다.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해.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게 돼요. 이스라엘 사랑해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의 예표인 리브카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그리고 에서 로마는 미워했다. 우리 로마 카톨릭 미워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라 하면 침례를 주는 건 그 침례를 주는 교회가 침례교회란 뜻이 아니에요, 원래. 왜냐? 세례라고는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교회가 침례교회가 아니라 반카톨릭이 침례교회라, 반카톨릭. 카톨릭이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거죠. 왜? 5천만 명이나 죽였다는, 비성경적이고 모든 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로마 카톨릭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유엔을 관장한다. 유엔을 관장.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담처럼 붉은 갈색을 의미한다. 붉은 갈색. 그래서 에서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죠.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었을 때 팔아버렸다.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쳤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우선 급하니까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냥 에서에게 붉은 족, 팥죽이죠. 과 빵을 받아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이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 대단한 거죠, 이거 영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한순간에 팔아버렸다 그 얘기죠. 잠시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우선 2배로 받죠, 장자는. 율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어때요? 물려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복을 장자가 다 그걸 받는다고요. 지금은 우리 신약시대 때는 그런 것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 얘기죠. 또 그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다음에 가족의 머리로서 선지자로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잠시 육신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거하고 바꿔버렸다 그 얘기죠. 여기 34절 하반부에 보면, 34절 하반부에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장자권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걸 경시해버렸다 그 얘기죠. 육신적이고 경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에 의해서 에서는 하나님과 그러한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로부터 멀어졌다.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된 거예요. 대단하지, 대단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야곱에게로 넘어가죠. 예? 야곱에게 넘어가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12명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바로 순간의 재단 위에 영원한 것을 희생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큰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울면서 말이죠. 하니까 아니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거든요. 그 언약을 맺으려면.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관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야. 근데 자기가 그걸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벌을 받는 거지, 이게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장자권을 여기 축복했다.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에서처럼 해가지고 이제 눈 어둡고 귀 잘 안 들리니까 이제
거기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거기서 같이. 자,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 12장 17절은 대환란 교리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대환란 교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도록 당하는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바로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 내가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이, 그걸 안 지키고 내가 그냥 무마하고 그냥 대충 지나버리면 이 에서와 같이 중요한 장자권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여러분이 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도 있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드릴 때 그 도움 받는 그 은혜가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잃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딱 사라져버려요. 왜? 도움이 없으니까. 주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악한 세상에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딱 눈독을 들이고 언제 저거를 내가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돈을 뺏거나 이러고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딱 끄니까 잘 됐다. 하나님이 관심 없는데, 하나님께서 관심 가졌는데 마귀가 개입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얻어맞으니까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 버리니까 그 사이에 점령을 해버리는 것이죠, 사람을. 저주받아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줘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그 가장이 그런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식구들 다 고통당하겠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겠죠. 그런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괴로움과 불평,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 어떻게 또 전염이 잘 돼. 불평, 불만, 고통, 어려움 이런 건 전염이 금방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은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로 인하여 전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례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 여러분 어때요? 사과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썩었는데 그걸 놔두면 거기 벌레가 있으면 계속 파고들잖아요. 그걸 잘라서 벌레하고 다 같이 패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암이나 종기가 뭐 났으면 어떻게, 그걸 수술해서 제거해버려야죠. 안 하면 확 퍼지죠, 온몸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어때요? 휴거가 돼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야. 나 구령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좀 하고 뭔가 이번 일만,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냥 휴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를 지니고 다닐 육체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가 휴거되면 다시 주님과 함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뭐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할 시간이 없다, 그 얘기죠. 이미 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육체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지. 한번 들림 받으면. 우리는 들림 받으면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일단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명백하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에서 한번 장자권 던졌더니 이거 다시 뺏어올라도 안 되더라. 내가 그리스도의 휴거돼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좀 고난을 당해봐야 되는데 고난당할 기회 없이 그냥 휴거돼 버렸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죄만 남아버리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 여기 오늘 두 분이 다 강자매네. 강자매이 과거에 뭐예요? 벌금 30만 원 받았어. 남의 집에 이거 꽂아주는데 그 사람이 CCTV 보고 무단 주거 침입인가? 이걸 고소를 했어요. 야, 그런 사람, 그 사람 아마 병들었을 거예요. 이제 병들거나 아니면 무슨 그 집안에 그 물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거나.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안 넘어가. 그 일에 관해서는. 모르죠, 오늘은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 지난주에 강성월 자매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 고통 얼마나 초조해.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요망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 연장이나 비자 연장이나 이런 게 안 돼버린단 말이죠. 예.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그거 다 걸려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거기 그거 안 하게 한 거죠. 안 하게 한 거죠. 다시 취소하게. 자,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33살 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들림을 받게 됩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쫙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면서 여러분 우주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 그 빠른 시간에도 다 구경하고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 들림받기 전에 고통당하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할 수 없어. 주님 위해서 나 고통 한번 받아보는 건데, 아이고 휴거 되니까 내게 정확히 알았네. 너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 주님 때문에 고통 많이 받아봤는데 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네. 때가 늦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단 말씀이죠. 오늘 에서가 장자권을 던져버린 거, 파죽한 그릇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억력이 나빴었는데 과거에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기억력이 나빠졌는데 이제 주님을 몸은 늙어요. 이제 주름도 생기고 점점 나이가 들면 근육도 많이 빠지고 이렇게 하지만 어때? 속은 점점점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지고 너무 좋은 게 많다 그 얘기죠.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질 않아요. 지치질 않아.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 4시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밤 1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고 말이죠. 설교 다시 확인하고 또 조금 눈 붙였지만 하여튼 그래도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침 8시, 9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말이죠. 여기 앉았다가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또 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러고 지금 여기 오늘 3번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볼 때도 그렇다고 제가 매일 운동하는 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거든요. 전혀. 그런데 주님께서 하면 이게 내 겉은 늙고 있어도 주님께서 점점 매일 후회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5년만 젊었으면 내가 이걸 지금 엄청 많이 알고 더 설교도 잘하고 좀 뭔가 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 에서처럼 후회하시면 안 돼요.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에서는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면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교회 축도 출석하면서 착하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냄으로써 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존경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예시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업은 뭐예요?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그의 참여할 권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업이라는 게. 유업은 일해서 버는 것입니다. 일해서 벌어야 하는 그러한 보상이죠. 일해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러나 유업은 내 노력으로 일해서 버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문 밖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왜 영문 밖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어때요?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수준이 높은 사람, 또 하나님하고 아주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 신실한 유대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기타 지파에도 아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잖아요. 근데 영문 밖에는 뭐예요? 쓰레기장부터 시작해서 그 도시 생활을 못하고 아주 나쁜 그런 그 시설들이 있고, 그 오죽하면 해골의 장소라고 하겠어요. 모양이. 그 거기에 가서 십자가에 가서 많은 시간 동안 6시간 이상을 고통당하고 떼약볕에서 죽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고통이거든요.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죄인으로서 죄인 대접을 받고 그렇게 죽으신, 그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다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잘못하면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전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아니에요. 유업을 못 받는다. 땅을 할당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8, 9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갖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모함하고 이러지 말라 그 얘기죠. 흉보고 이러지 말라. 그것은 그래야 복을 상속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뭐예요? 참는 게 뭐예요? 고통과 어려움 인내로 잘 이기고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인 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천년왕국의 땅을 할당할 때,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면류가 줄 때 너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른 척 한다고 얘기죠. 주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 조금 긴데요.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여기 소제목에 열문화의 비유, 연기된 왕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때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겠죠. 잘 보세요. 문화하면 이방인의 돈의 그 프랑 그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은 이방인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더니 10명에게 한 문화씩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10개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너 이거 갖고 장사해라 그 얘기죠. 14절에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자, 10성읍 10시티예요. 10개 도시 10성읍을 다스리라 그얘기죠. 천년왕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청주시 하나죠. 충청북도에 시가 2개, 충주시하고 청주시. 그 10개면 어디예요? 저 옆에는 뭐 천안시, 안성시, 무슨 시 이렇게 해서 10개를 통치하라 그 얘기죠. 1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을 악하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내가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관했다고 그런 거죠.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 갖고 있지 말고 너 내가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라면 은행에 갖다서 이자라도 붙게 하지 왜 네가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인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10문화 있는데 뭐 그 사람한테 줘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서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리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말씀이죠. 문화의 비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천년왕국 때 내가 이렇게 몇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너희의 그 장사, 노력한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수행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통치할 권한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서는 자기의 모든 장자권, 그 어마어마한 장자권, 그것을 잠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걸 던져버린 것이, 날려버린 것이. 그래서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희생시킨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 간구드려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려고 우리는 간구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그냥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희를 부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 고난 등으로 인하여 저희는 멸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